안녕하십니까. 박형철의 노화 방주 방송입니다. 오늘은 인간 본성의 부패성에 대한 심층 분석을 전하겠습니다. 처음에 인간 본성 안에는 악한 것이 전혀 없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선한 것이 전혀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 본성은 전적으로 부패되었는데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되었다는 것을 예레미야 17장 9절을 통해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3장 12절에서도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말씀합니다. 인간이 이토록 부패하고 거짓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인간에게 선을 기대한다는 것은 낮은 곳의 물이 높은 곳으로 흐르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부패성에 대한 심층 분석을 두 대상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비그리스도인을 통해, 둘째는 그리스도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비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인간 본성의 부패성에 대한 심층 분석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비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비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그 하나님이 사람의 생사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다스리는 주권자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교회 문화생활을 할 뿐 진정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비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그들의 영혼을 멸망시키는 문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조상 아담과 하와의 눈이 금단의 열매를 향해 열린 이후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았기 때문에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를 통해서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눈이라는 문을 통해 유혹받고 더러운 생각들과 죄악된 욕망들이 마음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의 몸입니다. 사람의 몸은 영혼을 희생시켜서라도 자기 몸을 돌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오직 육체 덩어리만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사람은 짐승과는 다르게 영혼 불멸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너무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만일 우리 몸에 쏟는 수고의 절반만이라도 우리 영혼을 위해 사용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게 될까요? 사람은 뭔가 항상 결핍을 느낍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자신의 현재 처지에 대해 완전하게 만족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끝없이 굶주려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변화에 여념이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즉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자기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채우려고 하지만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터진 웅덩이를 채우려 하니까 채워지지 않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을 횡단하면서 수천 수만의 허황된 것들로 자기를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영혼의 질병은 생각과 욕구 가운데 이것저것 뛰어난 것들을 낚아채고 꼭 가야 하는 곳만 빼고는 여기저기 모든 것을 다니며 기웃거리지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영혼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약간 맛만 본다면 이런 것입니다.
영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그 영혼이 회복되어야 안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행복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첫 부모인 아담은 범죄한 이후 자신이 벌거벗은 수치를 보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가리고자 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기들이 스스로 부끄러운 것을 가린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잎은 금방 말라서 벌거벗은 부끄러움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아담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어 만든 치마처럼 사람들은 미련하고 형편없는 장치들을 수없이 고안해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양심에 걸리는 죄악들을 가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선한 행위와 업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즉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 자신의 추악함을 감추고자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담이 희생제물로부터 가죽 옷을 지어 입게 될 줄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 누구도 하나님의 수고와 행위로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이 새롭게 주셔야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칠흑같이 캄캄한 밤에 한 줄기 소망의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빛이신 것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왜냐고요? 사람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제5강좌에서 살펴보겠으니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부패한 본성은 자기 죄를 숨기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피합니다. 우리의 첫 부모 아담이 에덴에서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숨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은 공개적인 곳에서 짓는 죄보다 혼자 숨어서 짓는 죄가 더 안전하다고 너무 쉽게 착각합니다. 사람들은 어린아이만 앞에서도 부끄러워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어둠 속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착각하며 몰래 그리고 마음껏 죄를 범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모든 힘을 다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를 실토하고 죄책과 수치를 담당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다 알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첫 조상 아담은 자신이 벌거벗었음에 대해 실토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죄를 실토하고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모든 증거들이 드러나야 할 수 없이 인정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대는 것입니다. 인간 본성의 부패성은 변명과 책임 전가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변명하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신문하자 아담은 변명하며 여자에게 그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뱀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인 사람은 그 본성을 그대로 닮았기 때문에 부부 문제이든 인간 문제이든 그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지우려 합니다. 이런 방식은 부패한 인간에게 너무나 본성적으로 인간은 끔찍한 죄를 짓고도 그 책임을 타인에게 심지어는 하나님에게 돌릴 것입니다. 가정과 사회에서 일어나는 불행과 비참함의 책임을 하늘문에 던집니다. 이것이 아담이 타락한 후에 행한 인간의 잔꾀들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서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자기 아내 그 여자 때문입니다 라고 책임을 돌립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여자 때문에 자기가 망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패한 인간 본성의 극치입니다. 부패한 본성은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고 하나님을 싫어하여 피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것이 참으로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인간 본성의 부패성에 대한 심층 분석을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해야 할까요? 간략하게 말하면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에게 즐거이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에 대해 이런 생각을 대체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착하고 친절하며 거짓말하지도 않고 음란하지도 않는 사람들이야.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점진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의롭고 거룩하게 변화될 것입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부패가 제거된 것이 아닙니다. 부패가 완전히 제거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인간 본성의 부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 안에는 리브가의 태에 있던 쌍둥이처럼 싸웁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을 때 그 뱃속에서 두 아들이 서로 치열하게 싸웠거든요. 이와 같이 리브가 태에 있던 쌍둥이처럼 본성 안에 은혜와 부패가 서로 다툽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부패와 은혜는 항상 다툽니다. 언제 어디를 가든지 항상 따라다닙니다. 만일 사람이 문제 많은 이웃을 만나면 이사를 가면 됩니다. 만일 가족 중에 못되게 굴면 때때로 집을 떠나 스트레스 상태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 광야로 가든 저 바다 끝에 가든 국내 혹은 국외로 가든 그 부패한 본성은 그와 함께 갈 것입니다. 그 부패한 본성은 그림자가 몸을 따라가듯이 그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부패한 본성으로 인해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신음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음소리를 들어봅시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새로운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싸움은 부패한 본성을 대적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죽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그 본성은 남아있습니다. 경건한 신자는 그 본성을 약하게 하기 위해 굶기려 하지만 그럼에도 그 본성은 여전히 활동합니다. 부패한 본성은 잡초처럼 매일 머리를 쳐듭니다. 내 영혼의 정운을 제대로 가꾸려면 부지런히 잡초를 뽑고 날마다 썩은 것을 잘라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게으른 사람들의 정원은 반드시 가시떨기와 잡초로 가득한 정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대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즉 부지런하게 부패의 잡초를 뽑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간 본성의 부패성에 대한 심층 분석을 두 대상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비그리스도인을 통해, 둘째,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간 본성의 부패 중에 이해의 부패에 대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철의 노아 방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